네, 할렐루야. 1월 21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마침내 그 홍수가 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홍수가 그친지를 파악하고 또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이제 이 방주에 있는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은 이러한 홍수를 행하신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이 온통 온 지구에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고, 뭐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지만 밖에서 울부짖는 지옥의 영혼 같은 소리들,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만 살았겠다라고 하는 안도감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슬픔이 있었겠죠.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자기들의 뭐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해서 어떻게 했는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은 우리가 루하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거기는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야지만, 내가 죽어야 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너희들에게 이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120명이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언어로 표현하냐면 호련히 바람이, 급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한 번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불매 어디로 임하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다, 이게 아니라 바람과 같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눈에 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하고 수사하는 수사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은 이제 대부분 성령을 느끼려고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바쁘게 살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지만 성령에 집중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람처럼 만져주시고 바람처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저희 교회가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성령 수양회라고 따로 시간을 갖고 할 때마다 놀라운 거는 성령의 수련회, 성령 수양회만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진행될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뭐 제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집중을 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아픈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명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냐? 바람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어떻든 간에 비가 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땅 위에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면서 물이 줄어들게 됐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구나. 바람이 그 정도 불었다고 해가지고 뭐 물이 줄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결국은 세워주심으로써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성령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본질적으로 자아가 죄된 자아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또한 창세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더 명료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멘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눈을 감고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거나 임함을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성령님 임재하는 것이 느끼는 그렇게 되고 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에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들을 내가 느낄 때에 실제로 바람과 같이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으며 나를 만지는 것,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셔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찬양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성령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